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요. 온라인 개학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종종 전화를 하면 수업이 재미없다,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교회 가서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친구들 못 보는 거를 참지 못해서 주중에 미리 연락해서 시간을 잡아서 집 근처에서 잠깐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나중에 전화하고요.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할 건데요. 성경책 같이 준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션이 뭐죠? 어떤 임무입니다. 그죠? 우리 미션을 수행하는 예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에서 탈출해야 하는 대탈출이라든지 아니면 뛰면서 여러 가지 미션들을 행하는 러닝맨 같은 것들이 있죠. 혹시 친구들 가운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본 사람 있나요? 나온 지는 한참 된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반지의 제왕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004년, 2005년 거쳐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인 호빗 쪽에 프로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 1, 2,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편 반지 원정대에서 이 프로도의 미션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 영화 안의 세계에서는요, 절대 반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절대 반지는 가지는 사람이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반지인데요. 이 반지를 악한 세력의 사람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도의 미션은 이 반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반지를 파괴하러 가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험난한 길을 가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런 불편한 옷을 입고 갈 수는 없겠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용암이 펄펄 끓는 화산 같은 곳에 가서 그 절대 반지를 던져서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샘이라는 호빗 친구와 함께 가게 되고요. 이 악한 세력들이 프로도를 쫓아갈 수 없도록 수많은 군대들이 악한 나라의 군대와 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미션을 위해서는 분명히 혼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찬스나 힌트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옷도 편한 옷을 입어야 하고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러닝맨 같은 예능을 보아도 어떤 암호를 풀거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힌트들이 있고 그 힌트 가운데는 꼭 필요한 결정적인 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어떤 거냐면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미션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고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잘못 가르쳐지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람이 우선시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이었는데요. 미션을 위해서 앞에서 보았다시피 편한 옷, 필수적으로 필요한 힌트, 그리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적인 힌트, 그리고 도움을 주실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길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어떻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았고 그림으로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도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미지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분이라는 것,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분, 동일한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미지는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성령님의 이미지는 목사님도 쉽게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각각 존재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랑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또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은요, 기도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베들레헴, 가버나움 같은 다른 동네로 가셨을 때는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만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찬스, 결정적인 도움인 성령님을 함께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은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함께함을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하루하루 함께하는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건데요. 자막에 보이는 계좌로 제 주일 헌금 감사 11조 예물들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조금 더 힘내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므로 모든 사람이 일상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